자, 박수를 치는데 안 치면 섭섭하겠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체 서로 관심을 깊이 가져주는 데가 있었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의 한 식구가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손부듯이 그래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내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끼리 굉장히 깊이 마음을 담고 또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가 보니까요, 야, 이게 참, 그러면서 또 축복이 이제 정말 예배당에서,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지금 온통 지금 뭐 뉴스가 떠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안 입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예배 보지 않은 뭐 또 식구도 있겠지요. 또 애들도 있겠지요. 이때는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아, 예배 우리 집에서 예배다인데 예배 본다.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기회다. 이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애들도 막 같이 안 어울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행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깥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기회에 우리 가정이 원내스 되고 또 서로가 돌보고 또 서로 깊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이 예배 오는 처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복음화되고 또 우리 가정의 사실적인 말이지 교회에서 예배 볼 때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참 귀한 말씀 속에서 로마서 1장 2절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전체를 봅니다. 이 복음이죠. 오늘 제목이 나의 복음. 참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내게 사실로 적용되고 사실 누리는 복음이 돼야 이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게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또 이 복음이 내게 사실인데 이걸 적용 제대로 못하고 믿음으로 또 이 복을 못 누리면요, 사실은 막 구원은 받겠지 모르지만은 손해봅니다. 수비하지요. 그러면서 나의 복음이 되면서 나의 기도도 당연히 되게 돼 있죠. 오늘도 밤낮으로 널리해서 로마를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또 그러면서 이래 되면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면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복음, 저는 알잖아요. 복음 만나기 이전에 그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지금 한 28년 들어오니까요. 굉장한 나의 복음이. 와, 이 복음이 전부지만 이 실제구나.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것의 결론이 복음이나. 이런 게 계속 복음 속에 마음을 담으니까. 뭐 다른 거 뭐 생각을,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 보냈어요.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회다. 이런 기회는 없지 않았냐. 아니 어느 목사가 만약 사람이 주는 교육자를 보고 일하지 말라 했겠어요. 왜?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이 복음을 갖다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죠. 여러분, 사실은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겁니다. 미리 다 예언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그렇죠.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다윗, 또 아브라함 자손이죠. 약속되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올 것을.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심이죠. 영으로. 사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부활하셨지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참 제가 요새 CB에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내노라는 목사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어떤 이게 분명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잘하네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주님 뜻대로 어쩌고. 그래서 그것도 맞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이 로마서가요, 사실 복음서입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6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영적 생활이, 상태가 여기서 결정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현장에서 순회 캠프 가보면 알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참 나의 복음에 대해서 충격받은 것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더라고. 그래.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은혜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목회도 했는데, 이게 말이야 시험 들 수도 있고 사람 못 넘을 수도 있고, 이게 말이야 문제 사건 앞에 주저앉을 수 있다. 내가 뭐가 어떻게 됐나. 그런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주는 것이죠. 다 끝났다 이게요. 이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또 복음 계속 들으면 나는 싫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시험이 온다면, 살았는데도 사람 못 넘어선다면, 진짜 내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주님 사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정에 걸려들면 이건 아니다.
난 솔직히요, 이 나의 복음, 솔직히 그게 다 복음 속에서 엮어졌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 끝이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사실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음 좋다,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 제껴놓고 내가 30년 들어가겠다. 지금 28년째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적인 데 있고,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이게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지식만 가르치는 그건 지식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교회나 또 제가 우리 동북교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요,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나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사실화시켰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그래서 내 어린이집 할 적에 바로 그랬어요. 어른보다도 빨리 급하다.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음은 언제입니까? 영세전에, 영세전입니다. 영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생각 좀 해볼 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천지를 만든 것은 조물주입니다. 이 조물주가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또 사람 만들었잖아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만들 적에 다른 피조물 놔두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에덴을 만들어주고 또 이 인간이 만물을 정복하게끔은 생육번성 땅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죠. 이거야 큰일 납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을 가는 것은 언제 눈앞에 없을지 몰라요. 피조물을 가면 돈, 사람, 이런 것들, 세상, 이런 것들이죠.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쏟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놨는데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당한 게 한 사람 아담. 참 이 한 사람 조상이죠. 하나님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네 피조물 아니냐 이야. 피조물 주제에 내 떠나 살 수 있단 말이야. 네 호흡까지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생사복을 내가 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나 살 수 있나 이 말이야. 그런데 사탄이가 이 아담을 유혹했어요. 아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세상에 피조물 존재에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손댔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거 딱 따먹었는데 어떤 일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다 죄인 됐습니다. 죄를 지었죠. 여러분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뜻대로 살고 이러면 예배 보고 하면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식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같은 식구라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십니까? 천국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억울하게도 인간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인간을 갖다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 선언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그래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의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입에서 악독을 품는 이 사단, 이 무섭습니다. 인간 참 무서워요. 인간 입에서 품어내는 것이 전부 사단이가 그 인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이제 뭡니까? 악독한,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죠. 그러면서 또 로마서 보면요. 3장 16절에 보면 고생과 파멸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 수 없이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파멸당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갑니다. 로마서 무섭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랄하게 창세기 3장을 엮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 로마서에 보면 참 안타깝죠. 로마서에 거기 보면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인간이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냐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벌써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서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보면 24절 25절입니다. 뭡니까?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좋아합니다. 아니, 사람을 말이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피조물을 막 섬기기도 하죠.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엄마 참 좋아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또 동생도 되게 좋아했는데 2년 후에 쌍둥이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요. 네. 결국은 대학교 다닐 때 또 여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난 사람에 대해서요. 좀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산에 걸치면은 내가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 망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자기 자식을 갖다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넌 나 없으면 죽어. 또 사랑관계에서 말이지 자기가 대단한 존재같이 다른 사람을 엮어가지고 넌 내 제자야. 알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 내나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엮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또 25절에서 23절입니다.
25절에서 21절에서 23절이죠. 이게 뭡니까? 이런 피조물을 갖다 자꾸 우상을 섬기죠. 이런 형상을 갖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걸 만들어 자꾸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온통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또 26절, 27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순리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살아요. 순리가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지금 말이지 동성애 이게 뭡니까? 이 순리 영리로 살고 있어요. 회원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에서 이 동성애를 갖다가 말이지 뭐 공공연하게 말이지 인정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핸드폰에다가 목사님 좀 반대 좀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는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가 인정되겠다고. 정말 안타깝지요. 이 영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아십니까? 진로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게 전부 다 이길로 가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 파멸하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또 알 수 없고 만나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건 몰라요. 뭐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에게는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로마서 1장 2장 3절입니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거 참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초신자로 가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6개월 딱 됐는데 가보니까 그 수석 장로가 목사님 뭐 집회 가고 나서 자꾸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 말 욕하더라고요. 뭐 돈 가져오면 또 사모님 사치하고 참 제가요 목사님 가고 나면 진짜 기도하고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앞장서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신자지만은요 성경을 봤잖아요. 그 남을 자꾸 이상한 짓 하면요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지금 목사님 다른 교회 은혜 끼쳐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셔야지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갖다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장로님이 좀 앞장서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성경 보십시오. 안 두렵습니까?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요. 남을 헤아리면 네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린다 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 패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가정 당합니다. 내 자녀들 어떡할 겁니까? 이건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로마서 또 보면 그게 2장 14절 15절입니다. 뭡니까? 이 인간은 양심을 주니까 내가 양심대로만 살면 이런 저주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살잖아. 자기는 알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게 심판이 올 거고 진로가 올 거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나중에 파멸을 안 달라고 하면 나는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양심으로 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양심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이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내가 율법대로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런 짓거리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걸 뻔해 압니다. 알면서 사단에 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에 엮어지는 그 불신자 상태하고 이 로마서를 보면서요, 야, 이건 너무 신랄하게, 너무 확실하게, 그 유대인들은 말이야, 어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그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내 행위를 바르게 하면 되겠다. 뭐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 없죠. 자꾸 사람들은 자기 그래서도 내가 행위를 바르게 가지면 되지 않아. 이것도 다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기 양심을 같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심판이 두려워서,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율법대로 법을 지키면, 정말 이렇게 죄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행위를 바로 가지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한 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어입니다. 하나님의 한 어인데 이 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 어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정말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우리를 갖다 여기에서 멸망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한 은대, 하나님의 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뭘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요, 구약에서 주로 이렇게 양을 잡아 제사들 지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그러나 이건 뭐 온전한 화목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뭐 또들이야 된 제사들이 되니까 제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정말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니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이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만나는 길되고,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정말로 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를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함이라. 그렇지요. 하나님께 아들 나타난 것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이 원수의 손에서. 원수가 발등상된 거죠. 로마서 보면 16장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제사장이요,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정말로 왕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안 틀립니다. 저는 이걸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살아온 32년을 보면서 이걸 봤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나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 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이 인간에게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는 거,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이게 제가요 32년 내 인생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놀랬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군다. 이 굉장하지요.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죠. 이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사건을 바로 하나님 만나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산에서 내려오다 바로 깨달아졌어요. 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2달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깨달았지 못했지만 벌써 지식적으로 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참 사실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 외에 많습니다만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우리 금년에 원단 1강에서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왔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었더니 복의 근원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열고 영접하고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은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너 때문에 너희가 관계된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모르면요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 그럼 당일에 숨 떨어지면 끝나는 사람 쳐다보면 뭐합니까? 그죠? 진짜 바라볼 것은 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말할 것도 너 때문에 제가 느끼신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꾸만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구역 맡으면 내가 정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북교 시작할 때 단돈 100만 원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아니지요. 같이 엉켜서 이렇게 엉켜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불신앙 꺾으시기 바랍니다. 왜 재수가 없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엮어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네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 뭐 하나님 형상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런 거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장 22, 25절이죠. 22절에서 25절. 우리도 이함이라. 우리도 이함이라. 정말입니다. 우리도 이함이라.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지금 요게 지금 창세기 하나 딱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함이라.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뭐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막 자녀 이삭, 야곱, 요셉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 새끼 저 먹어도 되겠나?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십니까? 걔도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영접했다면 걔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고생하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양자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왜 양자로 삼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요. 우리는 양자영을 받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쉽게 깨달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봄 되면 막 길거리에 꽃을 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걸 보면 짓밟고 싶어요. 이제 사치한 새끼들이 보는 거지 말이에요. 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만나 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으란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 강북에 제가 전도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사이에 말이지 벚꽃나무 한 그루가 피었는데요. 활짝 피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길을 지날 줄 알고 이렇게 벚꽃을 활짝 피웠구나. 이거 감격이 와요. 그렇게 뭐 옛날에도 제가 가가지고 하면 이런 계곡을 지나는데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행복했네. 그래서 완다풀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가이드가 여자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뭘 보고 그럽니까? 저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내가 지나갈 걸 살고 저 계곡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 그죠? 이게 뭐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천지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할렐루야. 전부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복음에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히요. 나의 복음 저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깨달은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령한 복으로 엉킨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준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사는 것은 에덴이다. 그렇죠. 내가 발 디디고 내가 사는 가정 모든 건 에덴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계복음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줍니다. 왜? 세계복음 하라고. 아십니까? 내가 깔짱깔짱 해가지고 사람 엮어가지고 너희들 돈 좀 내라 하고 세계복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뭐 때문에 있습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할렐루야.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장사터를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놓는다면 또 주님이 주님인데 한다면 갖다 들어붙습니다. 네, 옷에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마 우리 동국교회 금년에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이 쏟아져 들어가고 기도가 쏟아져 들어가고 이제 전도가 쏟아져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줄 겁니까? 로마서 1장에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음 속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은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입니다. 참, 바울의 기도가 참 대단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를 보기 위해서 안타까웠어. 너희들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는데 내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그기죠. 정말 우리는 막 이래 자꾸 육신적인 기도 이런 말고 정말 우리 동국교회 복 있는 것이요. 237개 나라. 그 나라에 가 사무엘을 찾고 그 나라에 정말 우리 로마 16장 인물들 미래 7천 찾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뻐할 것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로마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왜 하느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줬어요. 나를 살리는 언약, 민족 살리는 언약, 이방을 살리는 언약. 금년에 이익에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로마서 4장 우리 23절 25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4장 23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랬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니라.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도 우리로 이해함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던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거로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강단의 원단 강단의 이겁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내가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 자녀가 삽니다. 내가 살면서 내 업이 복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에서의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쏟아집니다. 내 업이 복을 받잖아요. 가병이 318명, 이삭이 농사할지 100배, 야곱이가 삼촌집에 밥은 먹었는데 뭐 2대, 또 요셉은 말이야 노예로 갔지만 총리 그대로 온다니까. 뭐 때문에?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속에서 나의 복음 속에 펼쳐진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역도 살아납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왔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분명히 함께하고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그냥. 금년에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3장의 언약에 나의 복음을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께는 막 이런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한테 산단 말이지. 이 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탄식이지요. 내 형제, 내 골육 친척, 정말 이게 안타깝지요. 친척. 그리고 내 골육 민족.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의 말이 기도입니다. 이 민족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민족이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천지에 걸려든다는 것은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한테 성도들이 끌려간다는 것은 목회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찌 교회가 추수받칩니까? 교회가 제대로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 그게 옵니까? 안 그래요? 어디 감이로 옵니까? 얼른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드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대요. 신천지가 건드리는 게 보통 50명 이하 교회를 건드린대요. 그 50명 교회 이하도 담임 목사가 개척한 데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갈린 목사 한 50명. 뭔지 알죠? 개척한 목사는 또 틀립니다. 생명 걸고. 그런데 이제 후임자가 들어와 보니까 또 뭐 영적 생활이 목회 생활이 쉽지 않지요.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 찾아라. 시험 드는 사람 아십니까? 교회나 불평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 찾아라. 그런 사람을 찾아 낚아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고 교회 불평이 많으니까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낮에 슬쩍 내가 정말 당신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있다. 이래가지고 서슬 끌고 들어간대요. 그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헛소리하고 엉뚱소리 하면요 결국은 그거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로마서
이제 11장 1절에 30절에 36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합니까? 이방입니다. 이방. 이 로마와 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지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금년에 선명하게 우리 가정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 알잖아요. 아비규환입니다. 지금요 대책 없어요. 막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이야. 정말로 안타깝지요. 이대로 놔둬가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대한민국 빨갱이 된다는데 가만히 있나 이지야.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나 이지야. 참말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니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공산주의 뭐 그렇게 쉽게 되겠다마는 지금 뭐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하자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지요. 이제 우리가 나의 복음이 되어 있으면 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정이나 또 특별히 이제 민족이나 이 이방을 향해서 우리는 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전도입니다. 반드시 나의 복음을 가졌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복음을 가지면 현장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적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보여요. 아, 저 주의 종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 아니냐. 복음 깨달아도 아직도 복음이 사실 안 된 거 아니냐. 이거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 식구 현장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되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 결국은 또 로마서 1장 15절이죠.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마음 담고 로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이 복음이 없어서 로마는 저렇게 무너진다.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기도했더니만 이제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네, 그렇죠.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5절이죠.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바울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근시한 적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북교가 지금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멀리 보느냐. 237개 나라에 사무엘을 찾아 들어가고 거기에 로마서 오바나나 로마 16장에 그 시대를 바꾼 중직자를 찾아가고 거기에 미래 7천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동북교입니다. 멀리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동북교에 계속 복음을 싣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사실 안 된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어떻게 모슬람권이 갑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된 사람은 모슬람권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단들 전부 우리 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입니다. 정말 이거 나의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한국교회 놓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단 놓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감이 꺾일 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13절에서 1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제가 기도했다면 이 사람을 영접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접하려고 하면 먼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부릅니까? 그게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반드시 영접 기도할지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기도에서 아무리 삐쩍은 개살같이 해도 믿지 않는 데는 소용없거든요. 믿음과 합될 적에 이제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 다음에 또 되겠지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십시오.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들을 적에 믿음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려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영적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제 이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동북에 보겠지요. 이 순회 캠프 속에서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지역 제주도를 위시해서 막 안타까워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 갔을 적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게 되게 있고 우리가 전파할 적에 이제 저들은 복음을 듣게 돼 있고 복음을 들을 적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런데 결국은 전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속에서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있다 그랬지요. 왕상의 19장 1절에서 20절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말하면서 야 전도는 은혜로 되는 거다. 할렐루야. 전도는 열심가 안 된다. 특심가 안 된다. 기교가 안 된다. 은혜로 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이러면 된다잖아요. 다 그것이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손해 캠프 가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왔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도요. 그렇게 마음 닫고 왔으면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문을 열어줍니다. 이러면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전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나의 전도는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의 영적 예배예요. 정말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딱 잠긴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전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정말로 12장에 보면 교회입니다. 12장에 보면 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헌신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뭘 갖다 교회 덕을 봐야 됐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다 들어 줍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따다 하나님이 자꾸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산 제물이죠. 그러면서 13장에서는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 합니다. 건세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 부족 아니냐. 정말 대통령이 온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하고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본본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막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고 나가면요. 결국은 하나님 따게 버립니다. 아십니까?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보십시오. 얼마나 건방진 놈입니까? 우한에 와가지고 이제 이미 지났는데 말이 와가지고 말 이러니까 막 백성들이 영웅을 만들어. 영웅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영웅을. 내가 그랬어요. 야, 저 완전히 쏘예요. 쏘. 어? 중국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웅을 만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오만한 자리에 있는 저 교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우리 한국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경영국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천지 와서 한국교를 다 빼앗아 가는데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가천에 신천지에 시간 남으면 가는데 정말 제가 한 번 더 가고 두 번째 가서 시도하다 말았습니다. 왜? 저 신천지 하나 가지고 지금 가천을 다 떡먹어요. 그 김찬종 목사 알잖아요. 그게 막 그 교인이 8,000명, 9,000명이었어요. 어때면 국회의원 날락하면 가천교회 지지 못 받으면 국회의원 안 돼요. 시장이나. 그런 교회가 가보니까요. 한 3,000명이었어요. 그 갈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떡 앞에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지. 저런 이단 앞에서 막 쩔쩔매고 말이야. 빚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헛개비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14장에 보면요. 이제 연약한 자를 돌봐주라. 진짜 헌신해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또 거기 보면 이제 이방인 어떻게 할 거냐. 산 제물이 되라. 이방인을 위해서. 네가 이방인을 위해 산 제물 되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네가 산 제물 되라. 이게 전부 성경이 나와 있어요. 12장, 또 여기는 13장, 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네가 로마 복음을 해서 이방인, 로마 복음을 해서 네가 헌신하라. 헌신은 솔직히 그래요. 선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그 일하려고 내 안에 오셔서 엮어가면서 내가 이 사역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기회는 없어요. 여태까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같이 안 모였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지금 이때 이제 가정을 추스리고 이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같이요. 그죠? 이제 이런 일이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